그런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볼 때 부활절 한 주 전이기 때문에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을 마지막 청산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가 발자국 닿는 데마다 웃옷을 벌어서 깔아놓습니다.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찢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의 발자국 닿는 데마다 깔아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는 그 발이 흙에 닿지 않고 옷 위를 걸어갑니다. 또한 종려나무를 밟고 또 밟고 걸어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소리칩니다. 기뻐서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을 장식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종려 주일날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다음 날이 되는 월요일과 화요일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뜨겁게 크게 일을 마치십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모든 일과가 다 맞춰져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목요일 날부터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도말할 것도 없이 더 큰 무서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예수님 토요일 날과 주일 날 부활 직전까지 새벽까지는 예수님 무덤에서 묻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종려 주일이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 메마른 땅 골고라 산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골고라 산, 그 갈보리 산이라고도 하고 해골의 산이라고 하는 골고라 산, 그 당시 극형에 처하는 사람만 십자가 위에서 형틀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가 죽는 그 자리, 왼편의 강도가 죽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높이 달리셔서 극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온 몸은 매를 맞아서 살이 갈기하게 찢기셨습니다.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러서 얼굴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양손에는 또 양발에는 큰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예수님 마지막 절규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다름 아닌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들은 물론이요,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조차 그가 과연 누구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처절하게 괴로워하시면서 죽어가시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자가 유대의 왕이냐?
왕이면 지금 자기 자신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지 왜 내려오지 못하느냐.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런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이렇게 또 조소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추호라도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무려 600여 년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한다면 무려 지금서부터 2600년 전에 성경에서 밝히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 것과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종료의 주일이여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가?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으시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인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밝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내가 죄악 세상에서 구속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내가 저주에서 축복받는 것이요, 예수님의 고난이야말로 내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이요, 예수 고난이야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 알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고난 주간에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끼고 체험하고 감격할 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범죄한 첫 번째 아담의 고난과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아담의 고난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인간의 고난과 같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오게 된 것은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그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점도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흠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가 고난받은 것은 죄의 결과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를 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창조하시고 상함도 없고 해암도 없고 생명나무 과일이 넘치게 있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사랑스럽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십니다. 그러고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또한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유인에도 불구하고 따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아담과 하와는 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말고도 수없이 아담과 하와가 소유하고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엄도 없고 상함도 없는 잘 살 수 있는 축복이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요 욕심과 탐심 때문에 죄를 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뱀이 와서 유혹할 때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보니 그는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있기도 할 만큼 그것이 욕심의
눈으로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랑가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죄를 진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말하신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고난이 다가왔어요. 뿐만 아니라 수고해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와는요, 여인으로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고난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그처럼 사랑했던 아람과 하와의 부부관계가 금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하와를 지어 여인을 지어 아담에게 데려갔더니 아담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 생활하면서 자기 아내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여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이 계십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 사랑이 금이 가고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담아, 너 이거 왜 따먹었느냐? 당신이 나에게 준 저 하와 저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나이다.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정으로 몰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서로 간 이해와 관용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이 고난이 이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다가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람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고난이 또 있어요. 가인의 고난이 있습니다. 가인은요, 아람과 하와의 아들이며 또한 육신의 몸에서 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었으나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부부 생활 속에서 난 첫 번째 인류에 탄생된 아들인 것입니다. 가인은요, 자기 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친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죄를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불응답을 했으나 형 가인의 제사는 불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투가 형에게 다가와서 자기 피로 형제 맺어진 그 동생을 들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이요,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범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인에게는 고난이 다가왔어요. 저주의 고난이 내려서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소득이 없습니다. 땅에서 그는 유리하는 고난을 당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고난을 그는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고난을 당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적과 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난 당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밥이 되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고난이 뿐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자기가 바알의 궁에서 40세가 되었습니다. 문무를 겸비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또 자기는 싸울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그토록 노래처럼 얘기해줬던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않음에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자기는 히브리인을 죽여버리죠. 애굽인을 죽여버리고 결과적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죄인을 져서 40년 동안을 그는 고난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0년의 고난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먼저 이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무려 40년 동안을 처가살이하면서 미디안 광에서 고난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당하는 고난이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욕심의 죄 때문에, 탐욕의 죄 때문에, 불순종의 죄 때문에, 자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자기 자랑하는 죄 때문에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해버리고,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인정받지 못한다고 질투하는 죄 때문에 인간들은 죄를 자꾸 짓고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것과 같이 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 개인이 지은 것 같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가? 예수님의 고난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고결하신 희생의 고난입니다. 아브라함 후 인류에게 다가온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골로새서 5장 22절에 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모르거나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영의 눈은 죽어버리고 육신의 눈만 떠버렸습니다. 영의 눈은 속사람만 보는데 육의 눈은 겉사람만 봅니다. 그러니 과거에 이제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기 때문에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죽어버리고 육의 눈을 떠보니까 자기 장신들 모습을 바라보니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잎을 꺾었어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립니다. 그러나 1시간에 2시간 지나가니까 또 약빛에 그 나무잎이 말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물을 죽여서 한번 펴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바라라 말라버립니다. 다시 침을 죽여가지고 또 펴봅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또 이젠 말라서 오그라져 버리고 맙니다. 도저히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서늘한 시간에 동산을 거는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냐?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네, 우리가 벗었으므로 동산 뒤에 숨었나이다. 그들은 그 죄를 지고 난 후에 용의 눈이 죽어버리고 육의 눈을 떠버리고 그들은 죄악을 진 후의 결과가, 부끄러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긍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피를 흘린 것입니다.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을 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발랐더니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라는 한 자녀도 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속죄제는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므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모든 제물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모형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양을 잡아 피 흘려 가죽옷을 입혀 주시듯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악 속에서 건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 모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7장 8절의 말씀 보니, 7절의 말씀 보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는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고난 당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죽음을,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치료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피를 흘렸습니까? 먼저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피가 있는데 기도하는 고난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기도할 때 땀이 흐릅니다. 땀이 흐르는 것이 얼마나 짙었던지 땅에 떨어졌더니 땀방울처럼 보이지 않고 핏방울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분명히 피 흘림이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고통 얼마나 괴로우시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 고난을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모진 매를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빌라도에서 매를 마실 때 무려 39차례 매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39차례 매는요, 가죽 손잡이가 있고 거기에는 5갈래 길이 있습니다. 5갈래 줄의 끝에는 3갈고리가 있습니다. 로마 병정, 시민의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등을 다 벗기고 엎드리게 만들어 놓고 그 채찍을 가지고 내려칩니다. 한 번 내려칠 때마다 가죽 5줄이 예수님의 등에 박혀버립니다. 끝에 있는 3갈고리가 예수님 옆구리를 찍습니다. 그러고 로마 병정이 힘껏 달립니다. 한 번인가요? 아닙니다. 무려 10번 그것도 아닙니다. 20번 그것도 아닙니다. 30번 그것도 아닙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 39차례 매를 맞습니다. 39차례 매를 맞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한 대, 2대, 3대, 아마 5대까지는 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계속 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등에 가죽줄이 박히고 옆구리에 살찜이 찢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질병 속에서 저주 속에서 진실로 치료받아 나음을 입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일단 잘 몰라요. 왜 39차례 매를 맞았을까? 아마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외과, 내과, 흉부외과, 뭐 안과, 치과, 뭐 정형외과 무슨 과 다 있는데 몇 종류의 과가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이라도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소분되고 소분되고 소분돼서 39과가 있지 않겠는가. 39과에 또 거기에 곱하기 5을 해야 됩니다. 왜? 한 번 때릴 때 5줄기가 예수님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질병이라도 주님은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어떤 질병 고통을 당하십니까?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그 고통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이 뭐로 가라 치료받아 건강을 얻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또 가시관 쓰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관 가시관 쓰시는 피를 예수님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예수님에게 이른 그 가시, 여러분 멀리 계시 잘 보실지 몰라요. 이 가시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 가시, 이건 어린 나무입니다. 이것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이 가시는 더 큽니다. 이것이 올기설기 엮어져 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그냥 팍 씌워집니다. 손가락만한 가시가 예수님의 이마에 찍힙니다. 손가락만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찍힙니다. 거기에서 피가 흐릅니다. 눈에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몸으로 흘러갑니다. 내려오다가 그 피가 굳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는 그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실 때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다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 형태를 메고 빌라도에서 저 골고라 산상까지, 저 갈보리 산 위에까지 예수님은 올라가는 겁니다. 매를 39차례 매를 맞았죠. 머리에는 가시관 쓰셔서 피를 흘리셨죠. 배는 고포죠. 고통스럽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래가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내 눈에 눈물이 안 흘릴 수가 없어. 목사가 참아야 되는데 참을 수가 없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넘어집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넘어집니다. 빨리 가지 못하니까 로마 병정이 뒤에서 구두발로 찹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채찍으로 또 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 그냥 쓰신 채로 피 흘리는 거 흘림 그대로, 땀 그대로, 고통 그대로 지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예수님이 수없이 빌라도에서부터 갈보리산 골고라 산성까지 피를 흘리고 가시었습니다.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저주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산상에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뉘어놨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을 이제는 등을 바라보면서 눕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먼저 오른쪽에 대못을 갖다가 떵 봤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바느질하다가 바늘끝 한 번만 찔려도 아이고 아파 그러는데, 아이들이 공작하다가 손만 펴도 아이고 그런 반인데, 그 예수님이 대못에 손이 박힙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또 왼쪽에 대못이 또 박힙니다. 또 아래는 양발을 포개 놓고 나서 큰 대목으로 서로 또 예수님의 발을 뱉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살가 찢어지는 말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찢어져요? 뼈가 으스러지면서 못이 박힙니다. 그 피, 그 고통과 괴로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그냥 높은 장대처럼 세웁니다. 예수님은요, 그 체중이 무에 매달립니까? 양손에 박힌 대못에 그 육체가 매달리니 지금 막 찢어집니다.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 피를 다 흘리시고 마지막에 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도 부르지를 못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단몸에 지고 가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불구하고 죄인의 몸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은 아버지 소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의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닮으시고 숨을 고르셨어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수시간이 지난 후에 과연 죽었나 안 죽었나 보느라고 대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퍽 찌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몸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물이 한들어 모여지고 피가 한들어 모아졌다가 물과 피가 단번에 그냥 확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몽땅 쏟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이 고통에 부러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처럼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람이 지은 죄, 하와가 지은 죄, 가인이 지은 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다 지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여삐 하나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 빼앗겼던 인생을 다시 찾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의 모든 삶에 도둑질 당하고 죽고 멸망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도 평안을 도둑질 당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삽니다. 가정도 행복을 도둑질 당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행 속에서 삽니다. 사업도 모든 축복이 도둑질 당하고 계속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삽니다. 사회도 안정이 도둑질 당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이 도둑질 당하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삽니다. 또한 우리 생활도 부여를 도둑질 당하고 가난과 저주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빼앗긴 삶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말고에 탄생하셔서 마지막까지 갈보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할 만한 자리가 없어서 사관이 없어서 예수님은 말이 잠드는 예언권에 탄생하시고 강보에 쌓여서 말구에 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가난하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과 배고픔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던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가서 먹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누우실 자리가 없어서 저 새들도 깃들 곳이 있는데 저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 나는 모래를 둘 곳 하나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하게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고난, 매 많은 고난, 가시관 쓰는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 예수님이 놀라운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은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아담이 빼앗겼던 영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로 죽은 무능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로 죽은 병든 우리들을 치료하셔서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갈보리 주님과 함께 진실로 혼인잔치하고 갈보리산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영혼이 잘되고 우리가 범상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보리산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빼앗겼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빼앗겼던 부여를 다시 찾을 수 있으며 빼앗겼던 건강을 다시 찾아서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저주 속에서 축복을 살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요 죄지은 인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당한 그런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당한 고난도 아니고 가인이 당한 고난도 아니고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점역 거미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었던 영혼 살리고 죽었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대신 우리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고난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닮으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 축복을 받게 된 것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희생의 고난 앞에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여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날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복된 신앙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부활주일 새벽전까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범죄한 인간의 고난과 같지 않고 지옥고 흠없고 점없으신 고난은 고귀한 사랑과 희생의 고난인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수님이 찔렸다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나음을 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정말로 뜻있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뿐이지만 아버지,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열심히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진실로 주님이 주신 축복대로 영원히 잘되며 범선을 강건한 생명으로 때 풍성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